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그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며 반성하여 더 나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똑같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자신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자신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앞을 멀리 보고 지금 현재의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스스로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순간의 굴욕을 견디지 못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합리화시키고 계속해서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발전도 없으며 결국 그 인생 자체가 실패로 가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총 3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라 평가됩니다. 먼저 살룸이라는 왕입니다. 4대에 걸친 예후 왕조를 끝낸 왕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의 왕조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혼란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나라 안팎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전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되었던 살룸은 한 달 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반역을 당해 죽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나헴이 반역하여 왕이 되었다 합니다.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디르사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예전 수도였습니다. 예전에 디르사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수도가 바뀌면서 힘이 없어졌었는데 이제 기회가 와서 사마리아를 친 것입니다. 그곳은 므낫세 지파의 영토이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지역적으로 갈등이 촉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서 여기저기 지방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말 그대로 혼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므나헴이 다음 왕이 됩니다. 므나헴은 그야말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10년간 다스리는데 폭정이라고 할 만큼 포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16절에 보시면 므나헴이 딥사라는 곳을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딥사라는 곳이 어딘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역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반역을 꾀하는 자들을 쳐들어갔는데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자 화가 난 왕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까지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온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자도 또 아이를 뵌 부녀도 모두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비 없는 폭군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다른 왕들과 비교해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것이 아니라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므나헴이 얼마나 죄악된 왕이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혼란도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국력이 많이 약해져서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주어 아수르 왕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은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자들에게 강탈하여 뺏어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한 것입니다. 그렇게 폭정을 거듭하며 나라 안팎으로 혼란을 더욱 야기시켰던 므나헴은 결국 10년 만에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 왕이 됩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 왕,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의 이야기는 모두 유다의 왕 아사랴 한 명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세 왕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평가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돌아보고 반성하여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 때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될까? 고민하고 그것을 수정해 나갔어야 하는데 이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안위가 원하는 대로 이것은 반역으로 얻은 자리이니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시 당하지 않고 지킬까?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라고만 생각하고 가장 좋은 길인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버리지 않은 이스라엘 왕들은 점점 더 혼란과 쇠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결국 그 다음 왕과 다음 왕 때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습니다. 추락하다가도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반성의 날개를 펼치고 겸손의 날갯짓을 해야 하는데 그 날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깊이 추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생각만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날개 없는 추락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와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눈물과 그 추락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어려움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날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침에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졌는지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돌아보며 반성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겸손의 날갯짓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 날개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올라 저 하늘을 아름답고 자유롭게 비행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돌이킴의 날개짓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혁신하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연약하여서 한치 앞길도 모르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더 넘어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리석은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날개로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